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열왕기상 7장 1절에서 12절.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30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있는 네 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세 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의 난박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애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틀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한 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난들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아멘. 오늘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생명의 삶 우리 다 같이 말씀 묵상하는 것으로 새벽 예배와 기도 예배를 계속 나아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전반부 그 중에 7장의 말씀에서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전반부에는 솔로몬의 즉위와 더불어서 솔로몬의 생애를 자세하게 개관하고 있는데 오늘은 특히 그 본문 중에서 솔로몬 행적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과 왕국 건축에 관한 내용 그 가운데 솔로몬 왕국 건축에 관한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7장 1절을 살펴보면 솔로몬이 자기의 왕국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몇 년의 기간이 걸렸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7년이 걸렸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하게도 솔로몬은 왕궁을 건축하는데 13년이라는 시간을 쓰게 되죠. 여기서 우리는 왜 솔로몬이 왕궁을 건축하는데 성전을 건축하는 기간보다 2배나 되는 시간을 소비했는지 조금의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그 누구보다 지혜로운 솔로몬 왕이 7년의 2배에 달하는 13년 동안 왕궁을 지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성전을 짓는 것보다 왕궁을 짓는데 더 공을 들이지 않았는가 하는 의문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궁전을 건축하는데 이렇게 많은 시간을 소비한 이유는 우리가 몇 가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솔로몬의 궁전은 솔로몬이 거처할 궁뿐만 아니라 재판정, 어전, 병기고 또 바로의 딸을 위한 집 등 여러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사용되기 위해서 건축됐습니다. 솔로몬의 궁전은 성전에 비해서 본궁의 크기만 해도 2배가 넘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건물의 크기가 큰 만큼 공사의 규모도 자연스럽게 더 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는 7년의 시간이 걸렸지만 그것은 단순히 건축만 7년이 걸렸고 다윗 때부터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역대상 29장 2절 상반절 말씀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이 말씀을 통해 물론 성전은
솔로몬이 건축을 하긴 했지만 다윗 때부터 이미 준비되었고 7년 동안 온 힘을 다해서 건축을 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또한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중요하게 여겨질 만한 것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또 왕궁을 건축하는 것인데, 성경 말씀에서 이 두 개 20년이 걸린 이 건축에 관해서 5장 1절부터 8장 66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13년이라는 기간이 꽤 긴 기간 동안 걸린 이 성전 건축 시간을 오늘 본문 말씀 7장 1절에서 12절 단 12구절에서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제외한 5장 1절부터 8장 66절까지는 모두 다 성전에 관한 말씀이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성전 건축에 당연히 더 많은 인력이 동원됐을 것이다. 또 더 애를 써서 만들 것이고, 애를 쓰고 만들었다는 것은 추측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성전 건축 7년 그리고 왕궁 건축 13년 이런 기간만 보고 솔로몬이 왕궁 건축에 더 공을 들였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정황들과 사실을 통해서 지혜로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더 중요하고 더 시급한 것으로 보고 더 힘을 다해 건축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외에도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가르침을 통해 더 급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 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일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지혜롭게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혜롭고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올바로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삶의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를 올바로 세우는 것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네, 신학자 존 네이스빗은 우선순위를 잘못 선택하면 삶의 목표에서 멀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있는 말씀 중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서도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또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라는 말을 통해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목표를 어디에 세워야 하고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것인지 말해주는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시 제 이야기를 간단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작년 2022년도에 침례신학대학교를 재입학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시 대학생이 되었고 또 본래 맡고 있었던 아동부 교사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저에게 작년에 가장 중요했다고 할 수 있었던 것은 당연히 학생이기 때문에 학업에 열중한 일이고, 또 아동부를 섬기는 일, 이 두 가지였습니다. 이와 반대로 올해에는 학생으로서 학업뿐만 아니라 학교 안에서 학교 임원으로 섬기고 학교의 각종 행사를 하고 있으며, 특히 교회에서는 부르심을 받고 학생부 전도사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도 사실 엄청 저에게는 바쁜 일이지만 학업이 겹치지 않는 선에서 또 약간의 일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작년보다 열심히 살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바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조금 부끄럽지만 전 작년보다 조금 낮은 성적을 받게 되었습니다. 학생의 본분은 당연히 공부를 하는 것이지만 어쩔 수 없이 사역과 또 일, 또 학교 일을 통해서 학업이 조금 소홀해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학생의 본분은 제가 조금 소홀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저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과 더 가깝다고 저는 말할 수 있고, 더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은 또 제가 성적이 떨어졌는데 변명하는 것도 또한 아닙니다. 또 작년을 생각한다면 제가 많은 일들을 하지 않았지만 학생으로서 학업에 열중하는 것이 당연히 중요한 일이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성적을 잘 맞은 것은 잘한 일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이쯤에서는 도대체 이 전도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조금 의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일을 하든 많은 일을 하든 많은 일을 하지 않든 마음이 하나님을 먼저 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흔히 신앙의 정도를 얘기할 때 우리가 지금 당장 뜨거운 것으로 신앙의 정도를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쉽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결과를 갖고 있고 또 그 삶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본다면 그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고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했고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고 그 중요한 것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했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인지는 우리가 지금의 신앙을 알아보는 것보다 조금 더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살았던 간에 못 살았던 간에 마음이 어디에 향하고 있었는지는 하나님께서는 물론 제일 잘 아시고 본인 스스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열심히 잘 살았고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아냈는지 우선순위에 가장 위에 하나님이 계신지 한번 돌아보고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것이 잘했다 못했다 또 이 신앙이 좋았다 안 좋았다를 우리가 생각하기 이전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선된 삶으로서 나갔던 삶인지 그것이 아닌지 한번 더 고민해보는 시간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제가 예전에 살아왔던 삶이 매 순간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못했고 또 그것이 후회되고 또 비관적으로 제 과거를 바라보는 것은 아닙니다. 제 삶 나름대로의 그 깨달음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있었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 삶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보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냐는 질문을 누군가 저에게 한다면 그렇지 못했다고 말할 것 같습니다. 제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앞으로도 하나님과 관련된 삶, 우선된 삶, 더 나아가 하나님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삶을 사시길 여러분들께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가장 복된 삶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삶의 태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으로 조금 멀리 왔다는 생각도 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솔로몬의 왕궁 건축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왕궁 건축 또한 너무 중요하고 성전 건축 더 중요한 일입니다. 다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선된 삶, 그것에 치중된 삶, 그것을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선된 삶을 사십시오. 예수님께서 살아내신 그 길, 나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만약에 이미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으시다면 하나님 앞에 선 그날까지 그만 변치 않고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함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